요한복음 요거 이전에 한번 지나 대비시간은 지난 요한복음 10장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여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나 저희는 그거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로 강노라.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수능시험 때만 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의 그 문을 넘어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을 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생각을 성도 쓴 눈이 나가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그 수능시험 입시 문,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문을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나로만 만짝해서는 그 문이 통과도 안 되고 아버지께를 갈 수 없다 하는데 인간들이 이 종교를 따라서 성경에도 없는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양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하늘이나 땅이나 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예수 한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오직 예수 한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한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문이지. 지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대형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나 왜 교회에서 정치에 빠져가지고 편을 바르고 좌파 우파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아니 5천만 우리 전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빨갱이가 회개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파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지금 허무맹랑한 짓을 한다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한탄을.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어떻게 가야 올바른 통과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입시문도 얼마나 좋아요. 좋은 데는 학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음.
예. 예수 그냥 교회 나가서 일요일을 믿든 안식일을 믿든 믿기만 하면 그냥 믿고 손 까면 되지. 예? 무엇은 꼭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반에 성찬을 떼야 되고 오순절날 내릴 때도 방언을 똑같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만약에 1장 6절은 그렇게 나와요. 뭘 그렇게 번거롭게 믿냐. 양이 좀 다리가 쫄고 눈이 멀어서 못하냐. 그냥 하나님한테 바치면 되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을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아니고는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평생 참 노릇하고 남이 피를 빨아먹던 세리가 천국에 먼저 가서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들은 그냥 돈 때문에 미쳐서 그냥 돈 때문에 몸까지 팔았지만 나중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어내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들 헌금도 잘 냅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신앙이 어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례와 같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적을 때 하나님 있는 사람은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원마다 이렇게 포도를 짜는 틀이 있어요. 그래 포도농사에 가서 포도를 짭니다. 그럼 하루살이가 날아가다 딱 떨어져. 그러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삭히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배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보면 이게 교회야. 그러면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기도도 잘합니다. 충성문서로 11조도 잘합니다. 피를 안 먹으려고 하루살이 걸러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이면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본받되 행동을 본받지 말아요. 말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말로는. 그런데 행동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전혀 그 예수 있는 사람의 냄새를 맛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 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서서 장로와 대제사장들하고 모여서 예수를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맨 마지막 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럼 노아의 때는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 말 많지만 노아의 때에 40일 지나서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막 솟아나지고 온 지구상이 물바가 돼가지고 다 죽고 노아의 8석그만 배가 떠올랐는데 40일 동안 계속했어요. 40일 동안. 그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지은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따를 땅에서 마리까지 날아왔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적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저축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도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들어왔다. 이 비둘기는 7일 만에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비둘기가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야. 앉을 데가.
그러니까 7일 만에 돌아왔어.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평화롭고 안식합니까? 우리는 이 비둘기와 같이 이 세상에는 접촉할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은 접촉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7째 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우리 비둘기 같은, 그런데 까마귀는 놓아주니까 너무 먹을 게 많고 안 돌아왔어. 까마귀는.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교회관이야. 구원의 방주는 교회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계명을 쫓아서 7째 날 비둘기와 같이 소식을 전하다가, 비둘기는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엔 지금도 하지만 전에는 이 군대가 발달이 안 될 때는 비둘기 발목에다가 포로가 돼서 우리 아군이 그런 발목에다가 편지를 써서 날려보내면 틀림없이 가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고, 바라 여러분들이 비둘기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자는 핏값을 너희 손에서 받겠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전하지면 핏값을 받는데, 또한 어디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장에 보면은 36절 9장,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제가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게 그 번 돈으로 한번 구제해봤어요? 남을 도와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9장 36절에 보면 요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어. 그 이름을 번역을 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내오리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부사를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타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기운 소가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그래가지고 선행 때문에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도로 안에 살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싹이 트시길 바라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봤겠지만, 아니 갑자기 부모가 시골에서 자식들 집에 찾아온다면 그냥 개나리 것까지 안 하겠냐고 우습게 싸가지고 그 자식들을 시험하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없는데 좀 찾아왔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그냥 마다하고 어느 집은 막내. 그래서 그 사람은 실지가 그래서 이네 집에서 좀 며칠 살면서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니까 단칼에 그냥 다 잘 데가 어디 있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냐고, 우리 먹기 살기가 바쁜데 그런데 양가로 드린 그 집에 마지막 집에 가니까 그냥 그 부모가 이렇게 부모를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수술비 그냥 내놓고 하니까
보따리를 푼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자기 옷까지나 싼 보따리를 할 때만 돈 보따리가 벗겨지고 돈 보따리가 이거는 네가 자산이다. 그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감정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보는데도 전혀 이 세상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자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바뀔 수가 없어, 싶구나. 그게. 예. 그러니 몇 분 상관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부모가 저 농토 다 팔고 어떤 부모는 상가를 다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그런 문전 박대를 당하니까 예? 그냥 자기를 받아들이는 뭐 둘째가 됐든 막내가 됐든 거기다가 다 풀어놓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사악하면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올까.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나 요즘 자식들 답답한 게 아니 요즘 부모들이 그런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부모를 갖다가 슬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복을 차는 거야. 복을 차는 거야. 예? 지키는 가운데 땅에서 지키는 계명 첫 계명 부모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요 5계명에서부터 10가지는 10가지까지는 지상에서 행하는 계명이에요. 왜 10계명만 맨날 외우는 거야? 그 말씀을 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오늘 우리 복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구원의 문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야. 넘어가는 자는 절대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하고 아까 말씀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야. 일요일은 이 근원이 태양신에서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안식일은 예전 동산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이고 이게 딱이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오늘 계명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곱째 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날은 입으로는 주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오늘날 이 대형교회 목사, 감독, 총회장 다 이들이 성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청지가 WCC, NCK 다 가입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시 성기는 천주교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기이한 그 참 문이라 이게 바로 진리의 문이라 이거 그걸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근데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일요일 믿기도 구원받는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야. 거기는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둘레만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그러나 주변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잘된 이유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부끄럽지 않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년에 마음에 때 손가락질 하지 않고 살까? 너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잘된 이유를 늘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늘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순종하면 들어가다 보고 나가다 보고 안 나가는데 왜 늘 안 되는 길로 가는데, 안 되는 길로. 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별로 사실 이 얘기를 원장님 앉으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는요. 이 안양의 집을 팔고 이 양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하성을 해서 수원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제가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가운데서 여기를 낮춰야되는데, 그 왜 이 얘기를 하려느냐? 아니 어떻게 지금 서울 변두리도 지금 막 이 산도가 텅텅 비고 막 사람들이 안 살고, 지금 웬만한 유원지 같은 데는 또 산속에 지금 노을 때 좀 이렇게 전원 생활하려고 전화하는데, 아니 6억지를 지은 집이 1억이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이사 나가려고.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 이사 나가고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년에 노년에 예수 평생 믿다가 평생 복음 전하다가, 내가 그러잖아. 아니 어떻게 목사가 평생 복음 전하다가 말년에 가서 영생 있는 애들을 만나면 그게 평생 올바른 목회란 말이야. 늘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말년에 노년에 양로원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여기 뭐 우연찮게 여기에 뭐 반도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어디 가서 빌려다서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까지도 이렇게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새들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 요 사거리만 가도 난리야. 아침이면 우리가 나 산에 올라가려고 5시 좀 넘어 올라가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 길이 난리야, 길이.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차 두고도 버스 타고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가, 그 일하러 가는 그 장소가.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정말 요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교회는 빈자리나 많고 주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러다 오늘 날 가야 되나 너무나 안타까운데,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감사를 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목자 중에 큰 목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목자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큰 목자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에 80억 인구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이끌고 가는 큰 목자가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피.
언약의 피가 뭐예요? 언약을 했어. 누구든지 이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람은 3일만 옷을 빨아입지 않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너의 인간의 의는 옷을 빨아입지 않는 그 옷과 같다.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신보를 무슨 냄새가 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값없이 의렸다 하셔갖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피에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두루마기,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옷을 입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집니다. 그러가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너무나 더러운 데가 많아.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고 내가 이 두루마기를 너무나 더럽혔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사람도 죄 많이 돼요. 성령만.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상하게 이 늑대나 이런 세상에 양이 아닌 것들은 멀리 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양은 1m 이상의 눈이 이 그릇이야. 그래서 이 목자가 있지 않으면 절대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새삼초를 끊고 주님을 만나면 양이 돼야 돼. 양이 돼야 돼. 양.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라. 우리의 감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33장 33장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하기를 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부쳐먹게 하고 산상과 구울에 있는 자는 온에게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라움을 되게 하고 그 건능으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꼴리기를 하는 겁니다. 꼴리기. 하나님께서 나 주여가 말하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한지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난 그 마음은 시험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 마음에 시험이 없는 거야. 시험이.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여가 마누라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들로 데리고 와서 누워있게 하리라. 목자가 딱 지고 있으니까 양의 마음을 놓고 늡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잡니다. 눈을 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들러 누워 있게 할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여 나의 성도들이여 너희의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 사이를 심판한다.
진짜인지 아니냐 어때? 예?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견도 사이 심판한다. 이게 가짜가 맞네. 가짜인가?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을 생기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해석해서 먹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참치를 먹는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대언자의 입만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없는 말을 갖다 설파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이 예수님의 꼴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분이시고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실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어떤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사가 하나님 말씀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3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서 심판하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목이 가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주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왜 안식일이 오는지, 왜 침례가 오는지, 왜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이 오는지 하나님의 참 양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든 일요일,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례, 이 하나님의 참 양이 아닌 것은 이게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도 양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와 허리에 힘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내가 힘을 해서 이기떠거나 임석이라는 사람들, 그런데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 신기하게 그 일부 아저씨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는데, 아니 이 직장 중에서 같이 가는 데가 이 서방대원이라는 거. 너 며칠 전에도 그러나 잡혀갔잖아요. 아니 왜 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내가 신기한 일 아니에요. 서방대원. 그래가지고 뭐 폭행도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갑질하는 거 직장에서 이 서방대원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니 공문 한 장 없고 전화 한마디 없는데 무슨 소방격을 안 받았다고 50만원 카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서 써가지고 소방서 가서 소방장을 좀 보자. 여긴 함정아파트로 가서 돈 받아 먹는 데냐. 그렇죠? 근데 소방장을 좀 만나서 근데 내용증명서 가져왔다. 근데 이놈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어떻게 카트로 교통 위반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그게 가격권에서 카트를 받지. 아니 어떻게 소방지역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전화 한 마디 없고 공무원 한 장 없이 50만원에 카트를 받?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얼어가지고 근데 이거 공정거래 이거 쳐가지고 고발하겠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반만 깎아드릴 테니까 받아내는 거야. 자기가 이제 지칠 묻는다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 또 이렇게 사정을 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한 데로 돌아가는 거야. 이상한 데로 돌아가는 거야. 돈에다 미쳐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 그 내가 이유를 아니 왜 목에 힘을 줘? 이 교회에서도요. 아니 집
10살에 있을 때는 얼마나 목이 나글나글 이렇게 인사 잘하는데, 장로님만 되면 목이 이제 힘을 주는 거야. 목에다가 내가 장로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세상 일이나 바깥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인생력이 잘못된 사람들은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티를 내. 그 왜 목에다 힘을 줘? 지도 신입사원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정식 직원이 되느냐. 이거 얼마나. 그래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누구한테나 한 수 배우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본인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입만 좀 모르는 게 없어, 그런 불행한 사람이고, 차를 탈 수 있는데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차를 탈 수 없는데 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네?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행편이냐 이거야. 좋은 차를. 네? 차가 있는데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네? 차를 탈 수 없는 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사상마에서도 뜻을 깨달아야 돼. 뜻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진리로 인도하는 분은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찾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전혀 예수하고 관계없는 일요일, 전혀 예수님의 복음과 관계없는 약식세례. 그러니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다른 복음. 근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목사가 됐으냐? 목사 국 봐도 총 가야지.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어떻게 전하고, 성경에도 없는 머리에다 물만 치게 예수님이 요단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앞날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세 나오니까 살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죽잖아.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 만나게 된 내 모든 인간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예요. 아니 근데 들어갔다 나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해야 돼. 그걸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성경에 없는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날 전파라. 안식일날 도망하지 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을 펴놓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를 펴놓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쭉 보면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이단이 되잖아. 예수님도 이단이 되야 되고 바울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안식시킨 이단이. 이러한 악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설교를 짜가지고서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하면 구원받는다. 일요일을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건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지만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 이거예요. 멸망의 길.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자 하나님을 좋게 하자.
그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아 받은 거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 성찬을 줘라.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를 향할 길을 가르치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하도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강나 먹이는데 구태여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도 졸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이 절대 아멜렉과 싸워가지고는 뭐 어린아이든 양이든 아껴보지 말고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다 쓸어버리고 그냥 오라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왕이시여 양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해버리고 둘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가정을 지금 얘기하는 이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아들이 8명 있어요. 아들이 8명인데 7명은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정말 누가 봐도 함께 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예물을 보지 않냐고 그 10번을 본다.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가도 또 없냐. 그런데 마침 그 이새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다윗은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세우지도 않은 거야. 근데 뭐 했느냐?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난 이 자식의 양들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그 부모를 하나님은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걸 여기서 말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이제 왕이 된 사람은 기름을 부으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용접하여 가는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 가로되 그러면서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더라. 이 엘리야이 이새 아들 중에 잘생겼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예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울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한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부릅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지금 쓸모없는 저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데려가 봐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영예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니. 하나님은 아까 요한복음 10장 그랬어요. 양은 내가 진실로 너희라니 양의 울타리가 있어. 양의 울타리가 없으면 늑대와 이 이리가 그냥 다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바로 양의 울타리는 뭐예요? 뭐 나무를 쳤든 뭘 쳤든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다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자기네 집 자기네 양만 이렇게 길리기 위해서
산에 길르든 집에서 길르든 울타리 치지만 이 중동지방은 예, 다른 사람들의 양까지 지켜주고서 예, 한 달에 얼마씩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양이 들어가서 있어요. 울타리 안에. 그러면 신기하게 저녁에 와서 그 주인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의 이름 부르면 강아지 갖다 이름 부르면 오지 신기한 거야. 그 많은 양 가운데서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야. 그러다 불러내는 영나시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이름이 아니라 도망간다. 도망. 도리어 자기 양을 내는데 오전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에 따르지 않으면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길에서나 지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성경 얘기 듣고 복음을 듣는데 전혀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이미 도망가는 심정이 되어야 돼요. 도망가는 심정이. 예? 그걸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자기 7 형을 다 물리치고 그 양의 위에서 예, 이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그래서 그 골리앗 싸움을 하잖아요. 골리앗. 아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사울 왕의 그 용명들 신선 사람이 다 나가도 이게 싸워서 백발백 치는 거예요. 죽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자기 형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버지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서 뱀돌을 싸서 물맷돌 항상 그 양의 울타리에서 양을 지킬 때 주머니에다가 넣었던 물맷돌이 뭐예요? 메탈메탈한 돌 있잖아. 그거를 5개를 항상 그 사람은 주머니에 넣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이 골리앗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한테 가서 왕한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야, 네가 애가 돼가지고 아직 미성년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냐? 내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그 골리앗에 쳐서 머리를 비운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가옷을 입어버리니까 맞지도 않는 거야. 그냥 두고 평소에 양의 울타리에서 오면은 물맷돌을 던져가도 기가 막히게 맞히든가 고기고 늑대가 오면 그냥 돌만 던지면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는 거야. 상대방 창 칼을 들고 나오는데 이 다윗이 주머니에 돌 몇 개만 가져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러니까 기가 차네. 야, 네가 나를 잡으러 왔냐? 너 개를 잡으러 왔냐? 짐승을 잡으러 왔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물맷돌을 하나 딱 던지니까 이 이마에 맞아 직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진지를 해야 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돼. 그 울타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속에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적을 만나면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그를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나깨나 주기도문 하면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재림에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양의 울타리를 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게 참양이요 참목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문은 예수님의 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절기를 맞아서 한 생명당 한 가정도 어둠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